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하우링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많이 울리는데요. 1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첫날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데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것이 못마땅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달력을 자기 나라에 맞춰서 달력을 제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첫날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 다 알려지듯이 첫 주일의 첫날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가 아니라 다 같이 로즈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인의 날입니다. 로즈, 영어로 로드, 그 주인. 그래서 로즈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이제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마음으로, 혹은 내 마음을 잘 아는 중마고를 만날 마음으로 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또 그런 고통들을 다 견뎌내고 어제까지 마무리 잘 하셨고 주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참여하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매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어떨 때는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참 시달리고 많이 애써서 주일 좀 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주말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주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면 이날 다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또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의미할 때 여호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성경은 여호와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라고 말을 하냐면, 이 영은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혼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 영혼에 유익한 그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서 진정이란 표현이 어떤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원어에서는 그런 진심이 아니고 진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이번 성경 개역개정을 통해서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거 맞지만 어떻게 그 진심을 담아서 예배할 것인가 말할 때 우리의 영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하는 그 진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기쁨을 얻습니다. 또 즐거워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은혜가 되고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또 기쁨으로 나오셨잖아요. 또 열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15절, 16절, 17절에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라는 것은, 넘치는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정결하게 표현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경건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했던 거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나에게 주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시면서 고백하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가족들한테도 하시죠? 항상 집을 나설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시죠? 안 하세요? 다 하시죠? 다 하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가족 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잘 다녀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안아주면서 고백하시죠? 그럼 그 아이도 엄마에게 달려와서 저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런 고백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하는데 세상의 곡과는 너무 다르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세상은 한 98%, 100%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한 98%는 사랑에 대한 노래고, 주제가 또 이별에 대한 슬픔이고, 그런 게 거의 한 98% 같아요. 어떤 고뇌와 그 음유 시인이 작곡을 해서도 그 인생의 무슨 어떤 크나큰 어떤 그 아픔과 슬픔을 노래할 때도 그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기쁨, 즐거움, 감사, 너무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때 말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죠?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정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9절로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또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도 주시고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어떻게 하면요? 구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속마음을 제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색하세요? 지금 고백한 거 어색하세요? 만약에 어색하고 뭔가 전기 충격받았듯이 온몸이 좀 쩌릿쩌릿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잘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장 잘하는 거 제가 뽑으라면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막 몰라요. 어제도 그 기도 이제 대표 기도자라고 하니까 막 떨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래도 자리에 나와서 딱 두 마디 하지만 그 두 마디를 내뱉으려고 엄청난 노력과 용기를 낸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안으로만 나도 하나님 알지, 나도 예수님 믿지, 그걸로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그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나가면서도 고백하시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며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곡을 부르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르고요. 왜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는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들이 언제 실현이 되죠? 신약 시대에 신약이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도와 제사의 제도, 또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선조들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히브리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끌어져 왔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 참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주고 계십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의미로 쓰여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네 가지, 그 첫 번째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바르크, 또 바라크 이렇게도 말하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에쉘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복은 여기서 마카리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카리어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복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상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좀 헷갈리시죠? 여기서 말하는 복된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상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고 나눌 때에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된 상태가 이어지고 연결돼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을 여러분 자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복된 상태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냥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단순한 그런 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나눠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지역사회에 의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나눠줄 줄 아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에는 나눠줄 줄 아는 교회가 흔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 것을 이렇게 감싸고 나눠주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눠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 또 우리 성도 모두가 나눠주기를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경건한 예배의 예식도 있지만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눠주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기도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모든 선한 행실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일에 드리는,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겠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다 드려도요, 여러분 몇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내 평생 드려도요, 1년에 52주잖아요. 그럼 100세까지도 5200번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5200번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난 인생을 빼면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이렇게 권사님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좋겠대요.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내가 평생을 지켰는데 이것을 계속 지키다가 주일까지 지키고 천국 가면 좋겠대요.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여기도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삶이라면 예배 주일까지 딱 드리고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마지막에 그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막 불이 나게 병원에 달려갔더니 그날이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 드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일까지 제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주일을 지나서 소천하신 거예요. 장례를 월요일부터 이제 치르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면서 기쁨의 예배,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예배의 기쁨을 찾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즐거움이 있는 예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제 한 주간 주말까지 여러분 바쁜 일정의 주말까지는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주말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일을 공부 안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와서 한 번도 주일날 공부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어떤 세상 공부 말입니다.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뒤처지거나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주일에 더 신나게 놀고 교회 와서 신나게 놀고 아이들 만나면서 막 그냥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 주중까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세상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는요, 요즘에는 그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내 삶을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주말에도 너무 일에 몰두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주말을 정말 쉼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무리를 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면 좋겠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참 멀리서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달려오신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나에게 복이 전해지고 전해진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게 선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고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또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소문나는 교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도와 교육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또 목회자는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어떤 사정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청산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으면 위로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아픔을 함께 참 눈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겠죠?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그냥 사람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말을 잘 듣고 뭐라 한마디 하면은 그게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이니까 다 듣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잘못 따르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목회자의 말이 이상한 말로 들리고 나중에 그게 강해지고 주장이 강해지면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러나 우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인도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이 아직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다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예, 담임 목사 이름 다 아시죠? 그러면 그 알 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여기 동네 지나다닐 때도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혹여나 이 영어학교에 담임 목사인데 여기 다니다가 혹이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다 얼굴과 그 매치가 안 되니까 어느 동네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말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고 이제 소통하고 또 신방도 하면서 소통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각오는 하고 있어요. 제가 각오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많이 소통하셔야 돼요. 교제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제가 참 부족하고 많은 게 참 부족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뭐 외모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만나고자 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알아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제일 잘 압니다. 왠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영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영이 통하면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또 뒤에 가서 말하지 마시고 앞에다 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아, 목사님 뭐 좀 하면 좋겠다. 양복 좀 다른 색깔로 입어라.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돈 모으면 또 한 벌 살게요. 말할 수도 있고, 뭐 넥타이 색깔 좀 바꿔라. 아이, 그래야죠. 우리가 말로 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좋은 또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함께 나누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 중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즐거워야 됩니다. 저를 좀 즐겁게 해주세요. 제가 좀 즐거워야 됩니다. 신이 나야 돼요. 목회할 때 막 지쳐가지고 막 일정이 막 빡빡한데 즐겁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요. 일정이 빡빡해서 아우 힘들다 못해 먹겠다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차이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즐겁게.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 목회자가 마음 편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힘이 들어서 진이 빠져가지고 아유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은퇴를 빨리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도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내가 은퇴를 할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성도의 몫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성도에게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가 유익을 얻으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회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유익하게 해주시면 목회자가 유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이에요. 목회자는 겸손하게 성도의 형편을 살피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목회자, 저도 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만날 거 생각하면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제도 토요일 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와서 청소하시고 또 주일 그
점심 봉사하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얼른 만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제가 급하게 와가지고 얼른 만나려고 막 식당에 갔더니 막 여럿이 막 권사님들 막 분주하게 그냥 땀을 흘려 가시면서 막 반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성도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정막이 흘러서 그 저 끝에, 저는 가끔 이 예배당의 제일 끝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제일 끝에 앉아봐요. 왜 앉아보냐면 앉고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이 앉았을 때 목회자를 바라보는 각도, 또 시선, 그런 걸 좀 제가 배우려고 해요. 항상 목회자는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의 숨 쉬는 그 날숨과 들숨이 저한테 다 오거든요. 저는 그걸 다 느끼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끝에 앉으면서 목회자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앉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교회를 맞이할 때, 저 혼자 저기에 앉아 있는 그걸 생각할 때 막 가슴이요 막 미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앉아서 이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는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기쁨이 샘솟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체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 이 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최대한 당분간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다른 목사님들 훌륭한 분 많지만 당분간은 저와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서 제가 누군지,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지를 잘 고민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대,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 우리 영화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는 즐거움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